보혜사, 제목이 보혜사입니다. 도대체 보혜사가 뭔가 오늘 한번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걸어가시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요. 제자들과 서로 제자들끼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요. 그리고 제자들과 이 세상과의 관계는 적대적이죠. 적대적이지만 사랑해야 하는 관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여서 이제 곧 죽게 될 것인데, 이 세상은 예수님만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미워하여서 죽이려고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향하여 가고 있는 이 길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서 여러 번 계속 같이 동거동락 하시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최고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그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것임을 알고 너희가 알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은요, 예수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낸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정말 염려가 되셨습니다. 그죠? 우리 믿음으로 잘 자라는데 이 고난이 오면 잘 견딜 수 있을까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다시 닥쳐올 건데 핍박이 그 핍박에 대해서 또 일러주시지요. 1절 2절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미리 알려두는 것은 이런 일을 이렇게 핍박당할 것을 너희 믿음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제 앞으로 고난이 당할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내가 마음에 각오가 생겨서 그 고난이 오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이야기를 미리 너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이지요. 그때의 사람들은 너희를 어떻게 할 거냐면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출교를 시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죽이는 것, 곧 하나님을 너희는 죽이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여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당위성을 가지고 너희들을 죽이려고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실족한다라는 말은 길을 가던 사람이 뭘 이렇게 탁 걸려서서 넘어지는 것이 실족하는 거죠. 실족하는 것입니다. 실족하다는 것의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스칸달리조인데요. 그 뜻이 이게 원어를 왜 봐야 되냐면 해석이 좀 다를 수가 있어서 그 원어에 보면은 돌에 부딪혀 넘어지다 외에도 무슨 뜻이 있냐면 추태를 보이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추태. 우리도 같은 말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우리 단어에도 이렇듯이 이 원어에 보면은 추태 보이다가 실족하다 이 뜻도 되고요. 죄를 범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실족한다는 것은요, 이제 박해가 오잖아요. 박해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추태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태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큰 죄를 그것이 범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추태 보이는 일은 없어야겠죠. 추태가 뭔지는 알죠. 추태 보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인데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가 거치는 돌이 될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그죠? 거치는 돌이 되어서 걸려 실족하지 아니할까 참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도록 미리 일러두시는 이 말씀인 것이지요. 사람들이 제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앞으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제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출교시킬 거라는 겁니다. 출교.
시킬 것이고 제자들을 죽이는 것, 너희들을 없애고 출교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이것이 정의야라고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형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게요? 출교예요, 출교.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출교당하는 겁니다. 사형당하는 것 두렵죠. 그 다음이 출교당하는 거예요. 출교를 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완전히 공동체에서 추방이 되기 때문에 회당에 예배도 못 드려요. 추방에 들어갈 수도 없고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고 공동체 이렇게 모임에 올 수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 곁에서 출교당한 사람은 2m 이상 접근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과 교제하잖아요. 출교당했는데 이 사람과 교제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물건을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같이 취급당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사고팔고 어떤 매매 같은 것을 해서도 안 되고 함께 밥 먹어서도 안 되죠. 만약 근데 그 출교 당한 자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돌질을 해요. 돌멩이를 던지면서 돌질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 근데 너희들을 그렇게 할 거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그렇게 할 거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 부모에게 정말 이 사람 맹인됐냐 물어봤을 때 누가 고쳐졌냐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말을 안 했어요.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그렇다.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이 출교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신앙의 이름으로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잔혹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 일이 닥칠 때, 그런 일이 이제 막상 현실로 닥칠 때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내가 이런 말들을 일러 너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과 같이 함께 계속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곧 죽을 거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때를 당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나보다 앞서 그 고난당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고난당하는데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똑같이 쉽게 얘기하면 그죠? 내가 아픔을 당해서 어떤 상처를 시련을 당해서 쉽게 얘기해서 시련을 당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나 이렇게 시련 당했어. 근데 내가 시련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위로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시련 당함이 나의 큰 도움이 됩니다. 견뎌내는데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거듭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 의미를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이게 내가 지금 죽을 거고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죽은 이후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이런 일이 너희에게 닥칠 것인데 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그냥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실컷 계속 얘기를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냥 근심이 가득해서 충혈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와 닿지 않으세요? 그죠?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죠?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복잡해요. 스승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다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는 고난이 너희들이 나한테 당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당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지옥에서 뭐 파견 나온 누구처럼 다 인상 다 이제 침울하게
뭐 금방 어떻게 될 것처럼 그런 표정을 하고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합니다. 뭐 십자가에 뭐 죽으신다는데 이는 죄와 반란죄라 속한다. 반역죄 아닌가?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건 죄와 반역죄인데 우리는 무사할 수 있을까? 제자들이 이제 복잡해요. 3년간 우리의 모든 수고는 이거 보상도 없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죠? 복잡합니다. 물거품이야? 지금이라도 완전을 도모할 것이지 예수님은 자꾸 저렇게 십자가의 죽음만 고집하지? 그지? 왜 이런 생각? 등등. 막 마음이 복잡해. 답답하고 막 근심 걱정으로 불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이제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신경 쓰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한 걸음을 더 나가서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까? 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보혜사가 나오죠. 예수님이 계실 때는 보혜사 성령님이 그러면 나타나지 않으셨나요? 살아생전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죠. 하나님 아버지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랬죠. 바요나 시모나 이건 네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네가 고백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이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는 성자 예수님이 떠나셔야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번도 분리되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함께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죠. 우리 육체가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영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이 시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나 역사하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시대의 성령이 지금도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하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 한 분이시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갑자기 왜 세 분이지? 라고 생각이 들죠? 왜 세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각 위는 다르지만 본질이 하나인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이해가 어느 신학자도 풀어낼 수가 없어요. 이 개념을 설명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은 딱 하나인데 위가 다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항상 함께 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꼭 알게 물어볼 것이 많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성경 안에서 다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땅의 사람이 다 이해 못합니다. 요만큼 아는 것도 큰 것이죠. 나중에 천국에 가면 저절로 알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도 저절로 천국에 가면 알게 되어져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개념이 흐릿한 것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이 이렇게 마주 보듯이 뚜렷하게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삼위일체도 그때 이해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가시면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데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어떤 분일까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 성령의 이름이 7가지나 되는 것을 영의 이름, 하나님의 영의 이름이 이 성령이 7가지나 돼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게 성령이에요. 통틀어서 완전하신 온전하신 영인 것이죠. 이 영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보혜사 이해가 되셨습니까?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다, 변호사다, 상담사다, 인도하는 자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좋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런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성령님을 예수님이 가셔야만이 그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사람들을 이렇게 성령, 그러면 막 바람을 성령 받아라 그러면 장풍을 일으켜서 확 넘어지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생각을 하죠. 그죠? 장풍 일으키고 이래라 저래라, 성령님이 막 이래라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복종하게 하시는 그런 영이실까요? 물론 하나님은요 이런 못 하시는 게 아니죠. 성령이 이런 일도 때에 따라서는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거든요. 초자연적인 이적도 일으키시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죄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죄는 뭐냐면요, 모세의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왕정국가에서는 뭐가 죄겠어요? 왕명을 거스르는 것이 반역죄예요. 죄. 그럼 민주국가에서의 죄는 뭐예요? 국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율법이나 왕명이나 국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거부해버리는 이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요, 근본적인 죄다라는 것이죠. 이해를 돕자면, 자식이 이제 만약에 부모를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그죠? 우리 인지적으로 가장 큰 불효의 죄잖아요. 부모를 살해하거나 부모의 뜻을 거부하거나 내 부모가 아니야라고 하는 거, 이것만큼 정말 이걸 뭐라 그러지? 히읗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쨌든 말을 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분명히 부모가 자식을 낳아줬는데 당신 내 부모 아니야 라고 거부하는 것, 엄청난 큰 죄입니다. 폐륜이라고 하죠. 폐륜. 그 어떤 죄보다 무겁게 우리가 정서적으로 느끼면서 분노합니다.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것.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하시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보혜사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과 또 성전을 못 듣겠다는 죄로 빌라도 총독의 힘을 빌려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로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절대 의로우신 분임을 이제 성령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증거하시고 율법과 로마법으로 예수님을 처벌한 자들을 책망하셔요. 성령이 책망하십니다. 불의한 자로 규정해요. 예수님을 거스르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을 불의한 자라고 규정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그래서 의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의를 핍박했던 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혜사 이 성령님은요,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심판한 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심판한 자들이 누구죠? 로마 총독 빌라도, 대제사장 가야바, 산헤드린 공의원, 또 백성의 그 리더들, 장로들,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심판자로 만들었습니다.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혜사 성령님의 책망을 듣고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은 심판을 면제받는다라는 은혜도 또 마찬가지로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예전에 나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므로 그 심판은 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시면 이 성령님을 이렇게 일할 성령님을 보내줄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서 이렇게 꾸짖고 책망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먼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또 역사하십니다. 인도하셔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일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게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가. 그리고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시는 그 장래 일들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심판주로 오심을 알려주셔요. 장차 심판주로 오신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거를 모르고 사는 거하고 아는 사는 거 천지 차이인 거죠.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은 그렇게 심판주로 오심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맞이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주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 그랬죠,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죠. 이 고백은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어요. 성령이 감동, 감화를 주신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나 뭐 이런 성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또 무신론자나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예수는 인간의 투쟁 역사, 계속해서 전쟁의 역사였잖아요. 투쟁의 역사를 후퇴시켰다. 역사의 배반자다 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오해를 하거나 악평을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택함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결코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 입에서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길로 계속 인도하시며 함께 가자 이렇게 재촉하고 계십니다. 장차 입게 될 영광을 바라봐라. 장차 입게 될 영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그 영광을 바라보라 이렇게 권유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조명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그냥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바라보도록, 장차 내게 주어질 영광 바라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견디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이렇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해야 돼요. 지금 요 안에도 충만하게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계셔요. 내가 인식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는 내가 그분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 그분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차이인 것이죠. 그분께 전 존재를 의지하여 살아가시면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주님의 품 안에서 이 역풍, 뭐라 그러죠? 이게 인생의 바다, 그런 광풍이 일어나는 엄청난 파도,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 인생을 덮칠지라도 그 위를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함 받으면 그렇게 돼요. 거친 파도, 인생의 거친 파도 위를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위로, 성령님과 함께.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흠뻑 적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담배에 적셔 돌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새 인생이 펼쳐지는 것처럼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힘차게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복된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